좀 찬양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도 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특별히 또 오늘 예배를 때 또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는데요. 우리 김영호 집사님, 임정희 권사님 좋으시죠? 자리에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오랜만에 방문하시죠. 박수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신약성경 34페이지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귀한 말씀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기하는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삶을 따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대림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그 목적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림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이제 네 가지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의미를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주제가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 두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두 번째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또 대림절 기간 가운데 4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그 목적과 의미는 섬기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섬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 왜 오셔야만 했는데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어.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김을 말할 때에 예수님의 섬김
숨기시기 위한 목적과 그 의미를 나눌 때에 함께 살펴봐야 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느 날 한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하면, 선생님이요, 어느 율법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사니까 당연히 율법의 어떤 최고의 이해와 학식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겁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두 가지의 분명한 의도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의도가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말에 질문을 합니다. 그 율법 가운데,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막힘없이 대답을 하시죠.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중간에 있었던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계명이 모두 몇 가지인가 하면 613가지가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해도 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자그마치 248가지나 되고, 하지 말라, 부정적이고 금하신 계명이 365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613가지의 율법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서 그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세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 그 계명을 지키고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공생애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삶을 비추어 볼 때 큰 계명을 지키는 삶,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삶은 곧 예수님의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삶, 율법을 지키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은 곧 예수님의 그 섬기는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웃을,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나를 잘 생각하고 나를 잘 평가하며 자신의 어떤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곧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섬김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첫째는 무엇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신다는 거죠. 잘 섬기신다. 하나님을 잘 섬기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섬김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큰 섬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우리가 섬겨야 될 영역들이 정말 다양하고 많이 있겠지만 그 많은 영역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섬김의 자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을 보면 이 장면이 어떤 사진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그 올리브를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추수하는가 하면 나무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좋은 열매들을 따가지고 그 열매들을 따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짜는 틀에서 나오는 기름을 한 5분 정도 받은 그 기름, 가장 처음 나오는 가장 귀한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열매를 거둘 때만 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생각하는가,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 오른편에 보면 사람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죠? 보이시나요? 네, 전혀 안 보이시는 것처럼 들어보시면 사진 보여드리는 제가 좀 무색해집니다. 머리에 하얀 걸 썼잖아요. 이것을 키퍼라고 하는데, 모자를 이렇게 하얀 모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뭐 그늘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걸 쓰면 머리에 뭐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하얀 모자 같은 거 쓰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와 신앙이 다르고 또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또 비판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참 큰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예수님의 삶을 감당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셨던 분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섬김, 최고의 섬김,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잘 섬기셨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 중에서 취한다 라는 말은 강탈한다, 움켜잡는다,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고집, 자기 이익을 고집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취한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기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시대의 모습.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이시다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고 또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렇게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권세, 자신의 능력 다 내려놓는 바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내려놓음의 아주 중요한 모범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니지요. 사람들 모습 보면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려놓지 않으려고 꽉 쥐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진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려 성육신하셔서 그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특권을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섬김이셨습니다. 또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통을 쏟아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싹 비운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습니까? 뭐 있으면 없는 것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이 비운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이 비우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온 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생명까지 바치시는 그 섬김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그런 섬김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셨던 주님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겨가는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섬기셨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의 그 모범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장면 속에서 극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을 닦아준다. 사실 이 시대 가운데도 발을 닦아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예수님 당시 그 시대와 그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치사하는 바가 너무나 큰 거죠. 그리고 그 섬김을 오늘 우리가 닮아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 요즘처럼 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는 신발처럼 좋은 신발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발이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 집에 가보면 가장 집의 입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물 항아리가 있어서 그 물 항아리의 용도는 뭔가 하면 그 더러운 발을 씻고 들어오라는 거죠. 그만큼 더러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친히 그 발을 닦아주셨다는 거죠.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번역하신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예수를 위한 바보. 저는 참 이 제목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는데, 우리 가운데도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 예수님을 위한 바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의 그 자신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음성이 뭔가 하면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어라 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서 닦아주기를 결정을 하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라는 것이 궁금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려면 기본적으로 세숫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제가 제 돈으로 준비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그냥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놀랍게도 세숫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케이프타운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 케이프타운에서 시작해서 이제 북쪽으로 걸어가면서 내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야겠구나 시작을 하는데, 그럼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의 소지품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기도응답으로 받았던 뭐예요? 세숫대야. 그리고 등에 들치는 거는 의자였습니다. 의자와 세숫대와 십자가를 들고 그 먼 길을 시작한 것이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출발한 지 1분 만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명도 아닌 4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4명이 누구인가 하면 그 동네에 유명한 카페, 유명한 건달들 만난 거예요. 자,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닦아줘야겠다 라는 말이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 그냥 패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같은 마음인 겁니다. 저 사람들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가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라. 그 음성에 순종하여 길거리에 의자를 펴놓고 그 4명 한 명 한 명 그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닦아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당신들도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4명을 닦아주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나 너희들 안 따라가. 나 이제 이 사람 따라갈 거야. 그러면서 첫날 무려 16명의 발을 닦아주게 됐는데 장마치 1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면 내가 오늘 몇 명 닦아주었지? 내일 몇 명 닦을까라는 생각이 있을까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나는 네가 몇 명의 발을 닦아주었는지 관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만 맡기고 행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데뷔 목사님이 그렇게 순종하며 숫자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년 4개월 동안 그 들쳐맨 그 도구들을 가지고 수만 명의 발을 닦아주었다는 것이죠. 닦아주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대통령까지 나가와가지고 자신의 발을 내밀면서 닦아주라고 하는 그 역사도 일어났다는 아프리카의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의 이야기가 그 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발을 닦아준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이웃의 발을 닦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아랫사람들을 섬긴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보이신 그 섬김의 모범.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스승이니까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요. 신하가 왕의 발을 닦아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왕이니까요.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닦아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왕이 신하의 발을 닦아주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발을 닦아주는 섬김이라는 것은 나에게 비록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험이라는 것이고, 또 발을 닦아주는 섬김이라는 건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숨겨진 것,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표시나지 않는 것, 티가 나지 않는 것이 같더라도 내가 그 섬김을 통해서 그것을 빛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섬김을 감당하겠노라는 그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이웃을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우리 상황과 회품 가운데 함께하는 이웃들을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주목할 말씀은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처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가, 자기를 섬기는 그 바탕 위에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치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자존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
우리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펼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현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시죠.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다 따라하세요.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한 번 다 시킬 겁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존재이다.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아, 나는 그냥 보통 사람 아니네. 아,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보통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출발이 되었습니다. 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 내 건강도 잘 생각하게 되겠구나. 아, 내 인격도 잘 갖고 되겠구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셨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동일하게 본받아 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는 먼저 표시가 납니다. 쉽게 말하면 티가 난다는 거죠. 섬기는 사람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 모습을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분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티가 납니다. 아, 뭔가 달라졌네? 아, 이거 뭔가 좀 특별해졌네? 얼마나 귀합니까?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아, 우리 가족에는, 우리 공동체에는 내가 했던 모든 삶의 지경에는 그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겠구나. 그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길 때에 결국 섬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황금률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대접받고 싶냐? 그러면 대접해라는 것입니다. 높임 받고 싶냐? 그럼 높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섬김을 받고자 내가 섬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섬길 때에 그 섬김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메랑 먼저 보셨습니까? 부메랑. 저는 잘 안 되던데 부메랑 전문가를 보면 부메랑 한번 던지면 건물까지 막 돌아서 오더라고. 돌아서. 대단한 겁니다. 섬김은 돌아오는 겁니다. 섬김은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나 자신을 잘 섬길 때에 그 섬김은 분명히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서 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절 말씀만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자가 오신 목적이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섬김을 본받아서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한 영상 함께 보기로 원하는데요. 우리 강찬 씨가 부른 섬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 그 내용을 함께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섬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네, 예수님은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셨고 또 사람들을 섬기셨고 또 자신을 섬기는 그 모습, 자신의 그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과 자존감을 분명히 아시고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섬기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섬기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나도 그 섬기는 자리 가운데 있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섬기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결단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